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로마서 못지않게 아주 긴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깊고 세밀한 말씀이라면 아무래도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또 상황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복잡한 아주 폭이 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에 대한 제목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원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장 그리고 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목, 장, 절 이런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 제목도 없고 그리고 나누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어서 쭉 기록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제목을 정했나?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에게는 제목이 필요하겠죠. 뭐 창세기,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 그 문장, 그것이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창세기라고 부르지만은 유대인들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것이 그들의 그 제목입니다. 베레시트는 처음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이 제목입니다. 줄이면 그냥 베레시트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펴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서모트 번에 이스라엘. 원은 그리고, 서모트는 이름들, 번에는 아들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 제목입니다. 좀 생소하죠, 우리에게는. 제목입니다. 와 크라엘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민수기는 마찬가지로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거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책 제목을 정하는 것은 맨 처음 나오는 그런 단어들, 이것이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제목을 랍비들이 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따라서 랍비들이 제목을 정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헬라어는 원본상 제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부르듯이 신약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식으로 신약을 그렇게 제목은 또 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한다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탄생의 책, 이게 마태의 제목일 겁니다. 유대인식으로 정하면 마태복음은 탄생의 책, 이것이 제목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제목은 누가 정했느냐? 원본에는 없지만은 그 원본 성경을 후에 사람들이 필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양가죽 두루마리에 철피를 달구어서 양가죽을 태워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유지가 되죠. 이제 신약 성경은 갈대 같은 파피루스에다가 이거 오래 유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많이 남아있지만 사본들이, 신약은 오히려 사본이 적은 이유가 다 부스러지니까. 그 사본을 필사할 때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것들을 넣고서 그 위에 글을 씁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본입니다. 사본이 이제 사람들에게 카피가 되면서, 지금은 뭐 인쇄해서 사람을 쭉 인쇄해버리면 끝나지만 일일이 그들은 손으로 쓰고 카피본을 만들고 그것을 돌려서 읽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무슨 제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을 어떻게 정했을까? 후대 사본에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사본들에 의해서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본은 뭐가 권위가 있습니까? 원본은 없잖아요. 사본은 원본에 가까운 시대일수록, 다시 말해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원본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본을 필사하고 또 필사해서 사본이 좀 후대에 기록된 사본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본에 가까운 오래된 사본일수록 권위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프락세이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릅니다. 프락세이스. 프락세이스는 영어로 act입니다. 뭐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빼고 그냥 행전이라는 말이죠. 행전. 그 당시 프락세이스는 어떤 때 이 단어를 썼느냐 하면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그릴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그릴 때, 액츠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썼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뭐 거기는 사람일지 하나님일지 뭐 그 주어는 없습니다만은 위대한 위인의 행전, 뭐 이렇게 프락세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초기 사도행전의 제목입니다. 이 프락세이스는 사도행전상 2명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2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가 이 베드로라는 걸출한 사도, 그리고 두 번째 13장부터 28장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보면, 사람 인물 중심으로 보면 초기가 베드로고 13장부터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두 인물의 액트, 위대한 업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초기 사본에 제목을 붙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들의 업적들이라는 개념으로 업적들이라는 프락세이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흙에 불과한 인간들이 어떻게 위대할 수가 있느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대하다 하는 것은 신앙상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인간을 위대하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 목사님, 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저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속에 죄가 내포되어 있고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에 가까운 사본의 시대, 초기 사본의 시대에 원본에 가깝다면 원본의 기록자인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했던 그 후대, 그 원본의 사본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앙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끓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비록 카피를 하지만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베드로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행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프락세이스라는 행전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사본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의라는 단어가 첨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락세이스에서 턴 아포스톨론, 아포스, 영어의 아포스, 사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거 누가 붙인 겁니다. 사본을 기록하고 후대 사본을 카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목들이 붙여진 겁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편의상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사도행전은 분명 올바른 제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제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프락세이스는 초기 사본을 카피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성령님의 행전.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특별히 초기 베드로와 후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분의 행전들. 그래서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이 섭리들, 이런 것들을 성경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읽어내는 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다. 우린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편의상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굴까?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소위 신학교에 가서 먹물이 좀 든 사람들일수록
성경이라는 단어보다 성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성서, 요한복음이라는 성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신학에서 많이 만들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쓴 사람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전삼과 지식을 감동해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쓰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받아 적어라 이건 아니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그런 구술이 아니라 유기적,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삶,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단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그의 지식을 주관하시면서 흠이 없도록 하신 상태에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죠. 단지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기록자다. 기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우리들은 세심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세들이 영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스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굴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이든 기록자를 밝힌 성경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를 밝히고 있지만은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서는 기록자들에 대해서는 밝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마태도 자신이 기록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사람이 이것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으로 제목을 붙인 것일 뿐 제목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를 결코 않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 속에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담아서 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형편없는 청년으로 묘사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마태를 설명할 때는 마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 자신은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 이런 것들이 겸양의 표시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기록자가 누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 비교적 초대교회와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 사도 요한의 바로 직제자인 폴리갑이 있습니다. 순교했죠. 85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갑의 유명한 얘기를 알죠. 8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는가. 순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주후 69년부터 155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주 69년이면 사도 요한이
생존하면서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폴리갑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기록자를 누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폴리갑 사도행전을 아까 말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 이 이레니우스 역시 주 140년 사람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자를 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200년경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역시도 그러고 터툴리아누스, 여러분들은 생소한 이름인지 모르지만 오리게누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성경 해석의 시작을 놨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리겐을 꼽는데요. 이 오리겐 역시도 이 책의 기록자를 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 말고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도 역시 주 260년경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제롬 이러면 아는 사람에게는 제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롬은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죠. 헬라어를 라틴어판으로 번역한 그 성경이 영어로 벌게이트 성경입니다. 벌게이트.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제롬입니다. 이 제롬 역시도 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린 책을 볼 때 수신자가 누굴까?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신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각하라는 그 존칭어를 생략합니다. 데오빌로요. 왜 그랬을까요? 친근해졌을까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오빌로가 누굴까? 이거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실한 이름은 누가복음 후서죠. 누가복음이 전서라면 누가복음 전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가 됩니다. 우리 지금 성경으로 제목을 정하는 그런 스타일을 따르자면 말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복음 후서로서 기록자가 누가이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을 좀 봅시다. 루카스, 본명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이 사람은 누굴까? 지금은 우리가 누가 하니까 누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의 잘 몰랐던 인물입니다. 후대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 그 당시로서는 누가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가에 관해서는 오직 사도 바울만이 3번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일 뿐 바울을 벗어나면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감춰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딱 3번 누가가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렇습니다. 그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최후의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한 1년 내지 2년 뒤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 63년경, 그러니까 로마 사도행전이 주 62년경이나 63년경에 기록된다라고 사람들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뒤에 바울이 62년도에 옥중생활이 끝나니까 옥중생활 끝날 지점일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일지 모르지만 디모데후서가 기록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만약 옥중생활이 끝났다 그러면 주 63년, 4년 그 사이가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옥중 그리고 순교 직전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주 64년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네로가 대박해를 일으켰던 바로 그때죠. 네로가 로마 시가지를 다 불태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시가지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리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시기가 64년경 그리고 67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72년도에 마사다 전투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상 막을 내려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이둔 백성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하지 않고 데마도 떠났고 이 부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데마도 떠났고 디도와 그레스게가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떠나버렸고 누가만 채우러 남아있는 사람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예요.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바울 서신에 빌레몬서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언급이 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 이때만 해도 데마 아직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이거든요. 누가예요. 그 누가는 의리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후서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번은 각하라고 표현했지만은 각하에서 그냥 나중에는 친구처럼 데오빌로여라고 사이가 변한 그 사람에게 보낸 서신.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마치 누가가 쓴 것처럼 위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조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을 위조하는 거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 거의 무명이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조해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제가 누가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을 할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의사입니다.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철학을 했다면 그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음에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정도로 조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누가 역시 바울과 학문의 질과 그리고 방향은 좀 달라도 저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라는 인물, 그 당시 헬라어에 능통했고 언어에 굉장히 능했으며 그리고 지식이 뛰어났고 지리에 능통했던 사람, 수많은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 여행 리포터, 그리고 또한 역사학자, 그런 대단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 헬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출신 헬라의 정통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지적 탐구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작가적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여러 직업들 가운데 의사, 헬라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과 연결되면서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병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아팠기 때문에 바울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어서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그가 케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누가가 어떤 동기로 접촉했는지는 성경에 기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성경 외에 다른 야사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은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 제가 채택도 하지 않았고, 어떤 동기로 사도 바울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의 사절을 보면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바울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좀 짐작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목격자,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 그게 목격자들입니다. 당시에 많았습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도한 목격자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목격자들이 직접 자신이 목격한 것을 얘기한 것을 글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당시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 목격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그 기적을 본 적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연관해서 그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후에 어떤 동기로 그가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끓는 열정으로 예수님의 처음 삶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목격했던 목격자와 그런 접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누가는 굉장히 정밀하고 생각이 조직적인 사람이고, 누가는 어떤 무엇을 부풀려내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는 그것을 탐구하고 조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담들을 듣고 직접 증인들을 만나서 조합한 결과 그는 가장 정확한, 그 당시에 그는 가장 정확한 얘기를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그는 알려주고 싶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차례대로 말입니다. 그리고서 후에 또한 사도행전의 그 누가복음 후서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셨는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로마의 감방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 지점까지를 기록한 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든 것이 사도행전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기록자 누가는 언제부터 자기의 경험을 썼을까요? 자기의 경험을.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도 누가가 본 것이 아닙니다. 7장의 스데반 사건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땅끝 복음이 시작된 사도행전 10장도 누가는 목도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을 기술해 나간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리고 네시 빌립의 얘기예요. 네시라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의 얘기들, 이런 것도 자기가 직접 보거나 가담하거나 이런 것들 들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시킨 것도 그는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누가가 직접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본인이 목격하고 본인이 가담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들었던 얘기고 16장부터 해서 28장까지가 본인이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담한 것.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뛰어든 거죠. 유명한 사도행전 10장,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비로소,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포함된 우리가 아니라 누가가 설명할 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우리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이 포함된 상태에서 설명하는 최초의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따라서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유턴을 했을 그 당시에 바로 그 직전이겠죠. 그 직전부터 누가가 바울의 일행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누가는 자기의 목격담을 직접 기록하게 된 것이고, 이전에는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노마스 끝부분에 좀 언급을 했던 바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전도 여행의 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팀원은 바울이었고 또 하나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아마 생각하는데 마가의 엄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죠.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에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으로 성경 여기저기서 근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일이 있으면 마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말씀을 아주 먼 미래지만 밀어놓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워낙 열심히니까 이 철없는 아들 한번 철들게 하려고 예수님 쫓아가게 했고, 쫓아가다가 힘들면 도망치고, 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도 그 누이나 누이 동생쯤 되겠죠. 마리아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께 집도 내놓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도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 교회 주역으로 갈 때 아마 마리아가 내 아들도 꼭 데려가라. 이 철없는 놈 이거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철딱선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사람이 떠납니다. 13장 2절 5절 보면 그렇게 나왔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림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요한 마가입니다. 이름이 원래 마가 이름이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입니다. 좀 더 읽으면 그가 마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터키 쪽으로 갔습니다. 옛날 터키 이름이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이 밤빌리아 터키 지역에 버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르렀습니다. 거기 이르렀는데 마가가 도망쳐버릴 겁니다. 밤중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주랭랑을 친 겁니다. 13장 14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터키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유가 뭘까? 힘드니까.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마가는 철없는 청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가, 터키 버가라는 지역에서 자기의 삼촌과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뭔 얘기를 하냐면 다음 선교지를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230km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발 3,000m에 가까운 유명한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3,000m나 되는 것을 넘어서 240km를 거의 걸어서 이 지역이 또 얼마나 위험했냐면 바울이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을 당하고 그랬죠. 강도 위험을 당한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이거든요. 이 위험을 당했던 이 지역을
가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가가 도망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정말 강도를 당했습니다. 마가의 두려움처럼. 그래서 마가가 내가 살 길은 도망밖에 없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마가는 엄마한테 간 거죠. 엄마, 힘들어서 못 가겠어. 나중에 마리아가 얼마 두둑이 팼는지 나중에 와요. 2차 전도 여행 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온 거는요, 마리아가 엄청 두둑이 팬 것 같아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인데 얼마나 그랬으면 2차 때 슬그머니 옵니다. 그래서 둘이 떠납니다. 마가는 가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걸어서 이 비시디 안디오까지 240km 정도의 지역을 타우르 산맥 3,000m를 넘어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끝낸 게 또 다시 250km를 걸어서 더베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거기서 다시 250km를 더 걸어서 더베까지 가서 다시 더베에서 이제는 유턴 걸어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오고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다시 그들의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뒤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어떤지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자. 그리고서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슬그머니 마가 얘기를 꺼냅니다. 내 조카도 다시 한번 데려가자. 아마 마리아가 엄청 팼겠죠. 그랬더니 마가가 못한다. 바울이 못한다.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아니면 안 해요. 너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도 사실은 좀 고쳐야 합니다. 근데 바울도 많이 나중에는 변하잖아요. 임종 직전에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못한다. 나는 못 데려간다. 그래서 둘이 그냥 언성을 높이고 크게 삿대질하고 싸웠다고 성경이 그러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줄 실라를 택한 후에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갑자기 선교지를 유턴시킵니다. 어디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나중에 마게돈 들어가면 유럽 첫 성에 누구로 만납니까? 빌립보의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는 동기가 되는 바로 그것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하나님이 유턴. 안 그러면 터키 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유턴을 시켰습니다. 유턴을 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누가라는 인물을 투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가 동행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더베는 아까 말했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250km 더 간 지역이 더베입니다. 다시 한번 갔어요.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여기 바울이 떠나다가 실라와 함께 떠나다가 이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 세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한 명이 더 합류하는 것이 누가 네 번째 사람 누가가 됩니다. 네 명이 팀을 이루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도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여기 우리가, 이건 누가가 포함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드니, 이때가 누가가 언제인지 모르죠. 끼어들었어요. 이 사이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로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라는 누가가 포함된 대명사가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리하여서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빌립보 지역의 전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아주 다채로운,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왜냐하면 직접 목도로 했으니까, 직접 겪고 목도한 누가에 의해서 목격자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16장 이전까지는 들었던 것을 종합한 것이고, 10절부터는 누가가 직접 목격한 것을 쓴 아주 다채로운, 그래서 16장부터는 사도행전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뒤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들어갈 작정입니다. 오늘 제가 역사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게 뭐야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다 익혀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목숨을 내놓은 일이고 자신의 삶을 바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를 쏟아부었던 위대한 성령님을 통한 역사들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성적이 있는 사람들, 이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저희들도 같은 선상에 서서 사도행전 28장이 그들의 역사라면 29장부터 우리의 행전을 써내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